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성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가득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때가 되면 또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 주셔야 된다. 우리 인생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어줄 것인가? 그때 가장 복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건축자에 의해서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곧 지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을 찾아오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골에 부모님들을 찾아간 분들도 계시고요. 한 분 한 분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지고 공동체의 활동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할지니라 하는 말은 그냥 닥치는 대로 짓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건축을 해야 된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들어가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고 굉장히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떠하냐? 지어 놓았을 때 건축이 꼭 필요한 건물이 되고 또 그 건축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죠. 건축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아마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수리하면서 계속 뭔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볼 때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잘 지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건축을 하는 것처럼 시간도 걸리고 여러 상황은 겪게 되겠지만 지혜로운 삶으로 건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동일하게 지혜로운 가정으로 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터를 잘 잡아야 된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이 닦아둔 터 외에는 11절에 가보면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확실하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분명한 터전이 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위에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건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바교 우리 선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쓰던 것들이 다 있어요. 저는 마음에 좀 아깝죠. 그래서 타일도 그냥 있던 거 그대로 두고 비슷한 걸 붙여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엉뚱했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걸 다 뜯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아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뜯지 않으면 기존의 것과 새로 얻는 것 때문에 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격이 생겨서 결국은 금이 가게 되고 크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 뜯어야 됩니다. 바닥을 다 뜯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할 때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아까운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필요한 건물들도 있었고 심지어 사택까지 있었습니다. 그거 다 부셨어요. 보이시나요? 사실은 저걸 고쳐서 또 살아보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다 부셨어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가장 안전한 터 위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이것을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터전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터전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견고한 것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 위에 건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과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느 터전 위에 지어야 건강하고 어느 터전 위에 있어야 견고하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도 그 믿음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터를 잘못 잡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건축을 하고 나서 벽에 금이 가는 이유가 뭐냐? 그 터가 견고한 곳이 아닐 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수맥이라고 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좀 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좋은 곳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지요.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재앙을 겪습니다. 때로는 홍수를 겪어서, 한국도 그렇지만 이 홍수가 날 때 보면 몇몇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가 막 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순간들을 뉴스에서 접합니다. 요즘은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좋은 머리로 만든 폭탄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정말 무서운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진입니다. 지진. 무섭습니다. 지진은.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흔들렸다 하면 그냥 기존의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몇 초 안에 그냥 싹 무너지면서 갇히고 목숨을 잃습니다. 대구는 그렇게 심하게 지진이 있는 곳이 아니죠. 포항만 해도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겪었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자기 눈을 믿지 못할 만큼 땅이 움직이는데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제 어딘가로 피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자기 발이 한 발자국도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느낌이 흔들린다 하면 막 순간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흔들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땅이요, 믿어지지 않게 춤을 춥니다. 이게 이렇게 춤을 추는 것보다 아래 위로 한번 들었다 놓았다 하면요, 그냥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삽시간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지어놓은 건축의 터가 흔들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남아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자라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튼튼한 곳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세울 때 보면 명예 위에 인생을 세우는 분도 있고 재물 위에 인생을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라고 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니까 그 측근이 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와 함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터전이 견고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실 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된다. 이 기초를 잘못 잡아서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웠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 무너지는 경우를 보았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기분과 느낌의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좋은 날은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마치 버림받은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거는 결코 견고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따라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원천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날씨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이 날씨가 이제 안 좋으면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더울 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토요일이 되면 일기예보를 봐요.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 이번 주간은 한 주간 날씨는 어떨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 것이 또 걱정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연휴에 날씨까지 좋으면 전부 다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야외로 나갈 스케줄 잡고 바깥에 나갈 스케줄 잡으면 굉장히 목회자인 저로서는 마음이 많이 힘들죠. 비가 와도 걱정이고 날이 너무 맑아도 걱정이고 연휴가 주일 다음 날이면 더 걱정이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걱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분들. 이사야 26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심지를 굳게, 그래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터전 위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불로 모든 것을 태우는 듯한 시험이 오더라도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터를 닦아두며 그 위에 세우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따라 하십시다.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건축을 하실 때 어떤 재료를 쓰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재료가 좋지 못하면 좋은 집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보이시나요? 지금 저 사진? 저게 우리 성전, 우리 선교센터의 바닥에 깔린 타일입니다. 그런데 저 타일을 필리핀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 비싸요. 작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싼 걸로, 쉽게 하는 걸로 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비싸게 한 것과 좋은 것을 사용한 건축과 싼 걸로 그냥 쉽게 한 것과 차이가 있겠죠. 우리 센터를 지으면서 많은 것들이 정말 소요되었는데, 이번에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필리핀 분에게 처음 견적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 견적보다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저에게 견적을 주었던 것, 제가 설명을 다 했지만 그분들이 이해하고 견적을 냈던 재료는 제가 원하는 재료가 아니었어요.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화장실 문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얇은 알루미늄으로 되어진 문을 쓰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문을 쓰세요. 발로 뻥 차면 구멍이 뻥 나요. 안에서 볼일을 보면 바깥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도 가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다른 걸 찾아보라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민수 목사님이 차를 타고 바기오 시내를 전체를 구석구석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찾았어?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문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돈이 그랬더니 목사님 돈은 몇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그걸로 해라 해서 그 문을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문을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달아본 장민수 목사가 직접 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없다는 거예요. 문을 달 게 없으니까 철문으로 해서 철거덕 잠그고 안전하니까 거기다가 막 칭칭 감아가지고 열쇠로 잠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도 안 들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대문 좋죠.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문은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성전이니까. 그래서 또 시내를 뒤진 거예요.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집에 있는데 문 전체가 틀까지 다 갖추어져서 2개를 사서 2개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가지고 왔어요. 돈은 몇 배예요. 시공해 주세요 했더니 동일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틀을 제거하고 문만 사용하면서 그 성전 입구를 만든 겁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같은 고리가 있어도 가격이 한국에서 사는 거에 5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국에서 필리핀 들어갈 때 모든 문에 전자키를 한국에서 다 가지고 가서 다 달았어요. 성전도 전자키로 다르고 문도 최고의 것으로 했어요. 처음 견적받은 걸로 했으면 50만 원이면 끝날 일이 지금 가장 좋은 재료로 했더니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끝나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센터 건축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이 정도 들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제가 속으로 웃었죠. 왜? 처음은 그보다 월등하게 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재료를 썼어요. 가장 필요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했어요. 성전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모습이 누가 보아도 가치 있어졌습니다. 거기에 TV를 다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보다 더 비싸겠죠. 엄청나게 큰 TV인데요. 하나가 250만 원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니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한 거죠. 오늘 여기 본문 여러분 보세요. 은이나 금이나 그리고 보석으로 건축을 해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재료가 있어요. 풀,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나무, 그리고 뭐예요? 집.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은금 보석으로 지은 것과 풀, 집, 잎으로 나무로 지은 것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어떤 거요? 짚으로 집을 지을까요? 풀로 집을 지을까요? 나무로 집을 지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귀한 것으로 짓겠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건축하고 나서 아름다운 재료를 사용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데 무조건 쉬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은금 보석처럼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희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환경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내 입장 따라 하시면 돼요. 내 처지 따라 하시면 돼요. 내 기분 따라 하시면 돼요. 편하죠, 신앙생활. 갈등도 없습니다. 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뭐 내가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거고 되는 날만 하면 되는 거고, 뭐 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거예요. 싸구려죠. 싸구려예요. 그렇게 지으면 움막은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층 이상은 못 지을 거예요. 하지만 은근 보석으로 지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면 적어도 풀 같은 신앙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싸구려 짚을 가지고 집을 짓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에도 이거는 아니다, 최소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뭐 금은 아니라도 은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뭔가 장식을 할 때에는 좀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신앙을 장식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겠나.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해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 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교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다, 뭐 옥상에 뭐 하늘 정원을 지었다 이러면서 저에게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하늘 옥상에 오면 그걸 볼 수 있대요. 뭐 불멍을 볼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야, 옥상에서 왜 불멍을 하냐?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캠핑 가서도 막 불멍을 한다네요. 불 피워놓고 멍하게 쳐다본다네. 근데 그게 싸구려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다 놓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야, 그 돈 들여서 그거 왜 하냐? 내가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몰라, 안 해봐서. 맞죠? 자, 여러분 중에 건축해 보신 분 계시죠? 문고리 하나까지도 건축자는 좋은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가정을 세워갈 때 이런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그렇게 인색한지?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우세요? 막 세우세요? 기분 따라 세우세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내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무와 집과 풀 같은 싸구려로 지어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건축한 지가 몇 년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베델 성전? 여러분 기억 못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분이요, 이 건축이 완공된 게 1년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잘 지어서, 너무 좋은 재료를 써서. 하여튼 뭐 저 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저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후회 없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간증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금으로 지었어. 네가 이런 보석 본 적이 있어? 나는 이 보석으로 내가 여기를 장식했어. 너무 아름답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풀로 집을 지었어요. 지프로 지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썩었어. 시들어서 정말 볼품없는 오두막이 돼버렸어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축을 할 때 지혜로운 건축이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린 채 헌신했던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 채 드렸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굉장히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본인은.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도 있었고요. 또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했으니까 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많이 신경 쓰이고 힘들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갈등을 이기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걸 끝까지 감당한다는 게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건축을 스톱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건축한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수고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십시오. 정말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선포합니다. 왜요? 그는 너무나 귀한 재료로 자기의 인생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최고의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시고 가정이 건축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건축 후에 평가받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이 끝났을 때 과연 나의 건축이 어떠한가? 잘했다고 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렇지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할 때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살았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했어요. 우리 아이들 선물 받을 때 이름을 불러주면서 짱.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인생은 짱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요.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은 짱입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건축이 끝났을 때 평가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하세요. 불로 그것을 확 시험해 볼 때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심판과 환난이 와도 거기에서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남아서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이런 풀이나 이런 짚이나 이런 나무로 지은 집은요 그냥 불이 확
왔을 때 그냥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신앙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 기분대로 그냥 쉽게 풀이나 또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은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때 더 따라하십시다. 빛나게 된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주 꾀돌이처럼 하나님 앞엔 살짝 하고 받는 거는 잔뜩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되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비싼 거 드린다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 헌신하신다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헛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따라하십시다. 받을 상급이 크다. 받을 은혜가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견고한 터 위에 건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과 또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수고한 것을 잊지 않고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터전 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